신약 성경에는 나사로가 두 사람 나옵니다. 물론 나사로가 두 사람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두 사람의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요. 그들에 따른 그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부활케 되었던 나사로로 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 안에다가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거짓 나사로는요, 이름의 뜻에 걸맞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같은 민족에 대한 책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서로에 대한 책임과 또 상호 보완하며 돌봐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웃에 대해서, 친족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신약 복음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증거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과부된 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형제가 만약에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만 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혹시라도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만약에 팔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전 세계에 없는, 유례 없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안식년 제도뿐만 아니라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줘요. 그가 돈을 얼마를 빚졌고 얼마큼의 손해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복원시켜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고요. 또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죠.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요,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록새록 새로운 것이 보여져요. 아마 그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특징이기도 하고 은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소설책이다 그러면 한 번만 읽으면 대충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계속 묵상할수록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는데 이 본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요, 부자가 그러니까 행함이 강조되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행위 때문에 지옥 가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행함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강조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자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오늘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전제로 우리가 깔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자가 단순히 행동한 것들에 의해서 어떤 도덕적인 삶이 부도덕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가하듯이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아서 지옥 갔다, 이런 개념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또 그들의 삶의 행태와 그 모든 그 삶의 책임이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고 그것이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볼 건데요. 같이 읽을 때 천천히 내용들을 보시면서 숙지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여기 부자가 등장을 하죠. 이 부자는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조선시대를 보면 대부분 다 흰색 옷을 입죠. 특히 천민이고 가난한 사람들 왜 흰천으로 입었을까요? 염색하는 그 염색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죠. 사실은 고가의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신분과 그의 삶의 정도까지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요즘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는 자색 옷, 겉옷으로 자색 옷을 입었고 속옷으로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곱다라는 것은요 아주 부드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지금 참 좋죠. 왜냐하면 경제도 발전했고 과학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좋은 옷감으로 옷을 지어서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은 2000년 전 있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을 때 옷이 부드럽겠습니까? 부드러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뒤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날마다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거기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그의 형편을 보니까 병들어서 그 부자는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그의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에게는 옷도 없고요, 음식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거기다 뒤에 보니까 헌대투성이다. 이 헌대라는 게 뭐냐면요, 이 피부에 종기나 부스러움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굉장히 헐었다 그러죠. 상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버려진 채 그 대문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서 혹시라도 부스러기가 나오면 그거라도 주워서 먹어서 이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개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푸들이나 애완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를 부정되게 생각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개는 뭘까요? 야생인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버려진 개라기보다는 그냥 야생개인 거죠. 핥았다는 표현은 그만큼 고통을 줬다는 거죠. 그가 주워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의 상처를 더 아프게 가중시키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누구냐? 나사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나사로도 이름의 뜻을 볼 때 그도 유대인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유대인끼리 동족끼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연히 그 명령대로 동족을 살펴야 되는 것이 이 부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겠죠. 그러나 그는 전혀 돌봐주지 않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은 진짜 상반된 삶인 것이죠. 한 사람은 완전 호화롭게 좋은 옷 입으면서 매일같이 잔치를 즐기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서 병든 몸을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 삶이 계속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 삶을 끝내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돌아왔는데 한번 본문 볼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오늘 22절 본문에 두 번 반복해서 똑같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사람에게.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실 우리도 죽음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이 거지와 이 부자 역시도 이제 죽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22절과 23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요,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은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는 곳, 바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부자의 모습인데 죽어 장사되어서 그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 그랬죠. 음부라고 하는 곳은요, 천국과 상반된 곳이죠.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인 거죠.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불러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제목이 뭡니까?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만큼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살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부자는 날마다 좋은 것을 먹고 호화롭게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는요, 이 나사로는 대문 앞에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날마다 병든 몸으로 고통 중에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죠. 둘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기도의 제목도 응답이 안 돼요.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고 가보지 않아서 잘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간에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지옥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진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보는 거죠. 그런데 물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깨닫게 하심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쭉 보니까 5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일단 지옥에 가면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를 보면 부자가 감각이 있어요. 고통 중에 자기의 혀 끝에 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입이 서늘해지겠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제가 전도하다 만난 어떤 분은 보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이 교회 다니신다고 자기 본인이 말씀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로 갑니다. 2곳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지옥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배경을 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복음서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지옥의 내용들을 보니까 첫째는 의식이 있어서 감각이 있어서 모든 고통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때로는 이 상처를 칼로 받든지 아니면 불에 대든지 이 고통이 조금은 뜨거운데 가면 갈수록 잊혀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뜨거운 곳 끝까지 가는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지옥이나 가지 이런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거든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자리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감각이 있어서 의식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을 해서 지옥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처럼 대상을 알아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요, 이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고통의 자리에 있는데 천국이 보인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도 어마어마한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근데 거기 갈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거겠죠.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러움과 괴로움의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괴롭히는 거죠. 넷째로는요, 중요한 거,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한 번 결정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 보니까요. 26절 그냥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구렁텅이라고 돼 있죠. 예전에 이게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구렁텅이를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큰 구렁이가 지키고 있어서 갈 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큰 구렁이가 아니고 구렁텅이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어떤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분명한 뭔가가 막고 있다는 거죠. 왕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로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70년 살 수도 있고요. 80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도 그 별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명단을 쭉 때로는 보게 되는데 보다 보면 나이가 상당히 젊은데 20대의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어쨌든 이 땅에서 사는 만큼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는 지옥에서 그 평가를 받고 보응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한 시간 살아가는 것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는 기회는 딱 여기 살아 있을 때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장례식에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떠나신 분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요. 죽어서 슬픈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이시고 당신들이 그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숨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거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간구하죠. 한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읽어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멘. 나사로가 자기가 있는 음부로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집에 있는 자기의 동생들, 가족들이 생각난 겁니다. 자기처럼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에게 전해달라. 이게 지금 부자의 요청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30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29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 지금 이 누가복음 기록된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과 모세를 언급하느냐? 이 땅에 지금 현재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때뿐 아니고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이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굴까요? 모세와 선지자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길 가다가 전도지 한 장 주워서 전도지를 읽다가 자기 삶을 비관하던 사람인데 그 전도지 속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겨서 교회로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흔한 일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결국 복음이죠. 그리고 또한 누가 모세와 선지자일까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나 아니 성도들이나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봤지만 그러자 부자가 뭐라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그가 믿을 겁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하는 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야 돼요. 진짜 기적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들만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30살부터 그 3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던 그 사역들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것들이 기적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온갖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옆에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기적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나 기적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조건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 지존파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존파. 혹시 여러분 들었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은 뭘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청소년들인지 청년들이 5명에서 뭉쳐 다니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감금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인육을 떼어서 불에 구워서 먹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그들이 다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언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고 정말 그 뭐 천인공노할 만한 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요, 그 지존파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이미 기본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요. 안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아예 자신을 포기한 사람처럼 막 가는 거죠. 막갑하죠.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복음으로 흔들어서 예수 영접케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 믿었다 그래서 그가 그러면 사형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형 날짜에 같이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장에 가는 그 발걸음이 달랐다 그래요. 자신이 비록 이 땅에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이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천국 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밖에서 이렇게 죄를 져놓고 물 천국을 가. 그런데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정착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죠. 교회 다니고 예배 보러 간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온 지체들이 하나같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후에 벌어질 일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배 끝나면 다들 뭐 서로 인사하고 알아서 집에도 가고 뭐 커피숍도 가고 나름의 생각이 있겠죠.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미래다 보니까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이미 내가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 숙제가 아니야, 나의 과제가 아니야.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잖아. 물론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겠죠. 그런데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내가 벌어질 일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새겨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했을 때 내 삶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분명하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와 계시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더라 할지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심판을 온전하게 통과케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그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칠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확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인 웨스트 코트 박사라는 분이 구원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형 구원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말씀합니다. 칭의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주님이 판결을 하세요. 이게 과거형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현재형 구원은 뭘까요? 지금도 받아야 되는 구원인데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 이미 칭의,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법정 용어예요. 선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순간순간 계속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며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형 구원은요, 이제 영생이 주어질 천국에 들어가는 완성된 구원을 말해요. 우리의 구원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완성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그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일화를 보면서요, 기억해야 할 것, 우리도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무엇도 부러워할 필요 없는 정말 완벽한 사람들인 거죠. 이게 진짜 축하받아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은 전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냐? 아니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때로는 만날 수도 있고요, 친구 사이에 만날 수 있고, 이웃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잠깐만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빚진 자라는 표현인데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마지막까지 다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이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나눠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황제를 만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끝에 보면 결국 죽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죽음의 자리를 알지라도 내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시간들을 투자하고 헌신하겠다는 게 바울의 이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만큼,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값진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는 만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심정이고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회개하라 말씀이 있죠. 이전에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완벽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도요. 아, 교회는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구세주이고 이 정도는 그냥 알아요. 그런데요. 아는 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맞닥뜨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 죄라는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근데 직면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변두리, 주변인으로 살았는데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나가서 자리에 앉아 예배도 드리고요. 심지어 저희 외삼촌들이 목사님이시니까 가정 예배까지 따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에 앉아있으면 죄인이라고 말하면 저는 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요. 저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질 않았습니다. 뭐 크게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일단 싸우질 않으니까 남하고 뭐 기분 나쁜 일이 별로 없어요. 무난하게 그냥 지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뭐 그렇다고 삼형제 장남인데 제가 부모님에게 뭐 속이는 일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착한 아들, 세상에서도 그냥 크게 문제가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보니까 참 너무 큰 죄인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살았더라고요. 그게 어려서부터 20살 때까지 이렇게 쫙 보여.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잘못된 언어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려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직면하여서 내 죄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진짜 성령의 임하심, 복음의 그 참된 능력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됐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도 회개라는 말씀 나오죠. 회개해야 구원이 임한다는 거. 죄를 깨닫고 회개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천국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이고요.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벌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주변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아서 예배하는 동안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아는 말씀이다 치부하지 말고 늘 점검하세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내가 가진 확신이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인가를 점검하는 것 전혀 손해볼 일 아닙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보고 시험지 다 풀었는데 내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검토하는 거, 그게 손해보는 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내놓고 나서 나와보니까 아, 그거 잘못 썼네, 이런 거 하고 한 번 더 살펴보는 거, 뭐가 원쪽이 더 유리한 겁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에, 결국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천국이 분명한 내 것이라는 사실, 나에게 주어진 확신이 있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겠죠. 두 번째는요, 이런 삶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요,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온전히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가 예배로 한 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명으로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예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단순히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